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말을 통해 경계를 전하며 말을 통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도 말로 세워지고 교회도 말로 하나가 되며 한 사람의 인생도 말 한마디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평생 동안 마음속에 남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말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보다 문자, 대화보다 미챗이나 카톡,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댓글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는 더 많아지고 분노는 더 쉽게 퍼집니다.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해 놀라운 진리를 들려줍니다. 미국의 사업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그는 기업의 신뢰를 이야기했지만요, 이 말은 우리의 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험담, 한 번의 화가 난 말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을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능력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본문 잠언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코르입니다. 마코르는요, 단순히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사막에서는 샘 하나가 마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짐승을 살리지요. 물이 없는 곳에는 샘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말을 바로 그런 생명의 샘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지치게 하는 말입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건네는 말, 자녀에게 하는 말, 교회에서 성도에게 하는 말, 직장에서 동료에게 하는 말, 그 말이요,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남기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잠언 12장 18절에서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입술에서 칼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입술에서 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잘 어울립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 반드시 말로 표현이 됩니다.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이 메마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평생 기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급에 공부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그 아이의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구나.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답니다. 그 아이는 훗날에 미술가가 되었고 성인이 된 후에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지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잠언서 10장 17절에서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19절에서는요,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말이 넘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직접 대화하기도 하고 문자와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써 3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요. 말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감정대로 말하는 것, 분노를 즉시 표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을 입술에서 찾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입은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마치도 더러운 물이 샘에서 나오면요, 문제는 물통이 아니라 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로 거친 말, 분노의 말, 비난의 말, 거짓말이 계속 나온다면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내 마음입니다. 잠언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혀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야고보도 혀를 배에 달린 작은 키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키가 거대한 배의 방향을 바꾸듯이 인간의 작은 혀가 인생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듯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사랑의 말 한마디는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게 되지요. 격려하는 말 한마디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용서하는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3가지를 통과하자고 했습니다. 첫째, 그 말이 사실입니까? 둘째, 그 말이 선한 내용입니까? 셋째,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입니까? 3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확실하지 않다면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진 일화일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 내용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잘 어울리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말을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선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말에는 은혜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병원에서요,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은요,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의 말로 살렸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차가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날카로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웃지만 가족에게는 쉽게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입술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야 입술에서도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야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말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결심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화가 나면 먼저 말이 나가요. 후회할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가장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시려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히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면서 말씀 자체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었지요. 폭풍을 향해 말씀하시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났습니다. 죄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새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입술이 가장 빛난 순간은 십자가였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저주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세상은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되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사랑으로 갚으셨습니다. 세상은 저주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말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외쳐진 곳이다. 십자가에서는 큰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선포된 용서의 말씀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입술 역시 정죄보다 용서를, 비난보다 격려를, 절망보다 소망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친 뒤 한 노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는 한 가지 숙제를 내어줬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몇 주 뒤 그 노인은 다시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작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긴 말은요,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입술은 마음의 거울이지요. 마음이 은혜로 채워질 때 말도 은혜로 흘러나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말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이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가정에서도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5마디가 가정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비판보다 격려를, 소문보다 기도를, 판단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요,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냉소보다 희망의 말을 전하십시오. 이 세상은 뛰어난 사람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낙심한 영혼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는 치유가 됩니다.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생명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불평, 비난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사랑과 진리,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세우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용서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용서하고 축복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되고 위로의 손길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이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